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제가 한 주일 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강단의 말씀에 겉사람이 아닌 그 속사람이 변하는 말씀의 능력, 이 앞전에 강단의 말씀에, 그리고 이 중직자의 그 직분의 가치, 이 장로의 가치, 장로는 이 교회 일에 앞장서며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고 성도와 후대의 그 믿음의 모델이 되는, 제가 아직 모델은 그 언약을 잡고 한 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사도행전을 볼 때 항상 그 물음표가 뭐였냐면은, 왜 저런 귀신이 쫓겨나고 저런 일은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 근본을 변화시키고 참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참 그 부분을 제가 좀 간증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신앙생활을 20대 초반에 제가 이 종교생활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참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머니 소원이 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참 술 많이 먹고 참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가냐.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술 먹어도 괜찮대. 교회만 와래. 그래서 제가 그 감리교 다닐 때는 다니고 와서 또 술도 먹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그 감리교에 다니던 저를 참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뭐라 그래요? 문제. 참 우리는 이 문제가 참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저는 20대 초반에 그 결혼해서 일찍 한 24살? 24살에 우리 아들을 낳고, 지금 우리 아들이 한 30살이거든요. 그러면 제 나이가 나오죠. 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그 우리 애 엄마한테 온 게 뭐냐면은 신기가 왔어요. 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신기가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아예 무당집을 차려놓고 하지는 않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집안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지금이야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제가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어떻게 종교 생활을 했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 모든 게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참 하나님이, 저는 너무도 많이 그런 부분을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만나게 했을까?
제 나름대로는 교회 나름대로 헌신하고 했는데 그때는 너무도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죠. 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세계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만남의 축복이죠. 지금은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오게 된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냐? 자, 우리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다니는데 새벽 예배를 보통 5시에 하는데 그 4시 반 정도에 이렇게 딱 가다가 또 옆에 교회도 있고 하니까 가다가 막 만나는 사람은 다 새벽 예배를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우리 작은 며느리가 이 신기가 왔는데 참 기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그러는 중에 그 옆 교회 어떤 권사님이 소개를 해주는 거야. 내가 어떤 아는 사람이 귀신을 잘 쫓는다. 아니면 이제 그런 것을 예배를 드려서 도와줄 수 있다. 지금 말하면은 이게 이제 치유 사역이죠. 그래서 참 그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그분이 저를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를 제대로 못 해줬어요. 그래서 이 올바른 가이드가 안 돼서 참 가정이 참 분리가 되고 그래서 저는 참 그때 지금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을 도와줄 때 진짜 끝까지 도와줘야지만이 참 그 가정과 후대가 어떻게 이게 바뀔지를 모른다.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저는 지금도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은 참 그 사람이 싫다고만 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도와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 교회 2007년도에 제가 온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전 담임 목사님 계시기 전에 강호인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이렇게 제가 왔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를 와도 뭐 말씀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저는 참 새가족 예배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새가족도 많이 가고 그러는 중에 IMF가 터지고 제가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참 제가 집에서 계속 메시지만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유목사님 본부 메시지인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그 메시지 중에 100년의 응답 딱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게 뭐지? 알고 보니까 그게 1차 합숙인 거예요.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보통 그런 1차 합숙은 이렇게 안내하는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막 이렇게 보내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1차 합숙을 인도받아서 1차 합숙을 딱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지금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깨닫지는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희미하게 딱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1차 합숙 갔다 와서 우리 가정동에 우리 이모가 사는데 가서 좀 예수를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모를 딱 영접을 하고 이모를 이제 다락방으로 연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를 보니까 성남지교회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남지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거기 성남지교회에 있는 그 권사님들과 연결이 되고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들이 굉장히 그 성남지교의 팀이 캠프도 하고 또 막 그 무당집도 찾아다니고, 그때 뭐 거기 같이 다니는 분이 우리 여기 중도대학부의 영서 엄마하고 충민이 엄마, 그런 분하고 제가 그때 같이 이렇게 계속 무당집도 가고, 저는 굉장히 그 옛날에 애엄마가 신기 같은 게 있어서 영적인 부분이 너무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해서 제가 일이 좀 없을 때는 성남동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같이 캠프도 하러 다니고, 어떻게 전도하나 현장에서 그 캠프하는 중에 그 어떤 분이 포럼을 하는데 이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은 자기가 이 캠프를 나갈 때 그 구원의 길, 원색복음, 그 불신자 상태나 원색복음을 딱 묵상하고 가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길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캠프나 이렇게 현장을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걸 듣고 깨달은 게, 저거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런 원색복음, 또 그걸 가지고 또 전도하러 가면서 우리 거기 팔잖아요, 원색복음 책자, 그거를 넘기면서 예수도 영접시켜보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번거로운 거예요, 책을 넘기면서 막.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원색복음의 말씀을 다 한 39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참 암송하게 되었고, 참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개인 다락방이죠. 유 목사님이 그 3년만 딱 개인 다락방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날마다 새벽에 1시간 정도는 이 원색복음으로 묵상하면서 같이 강단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저의 근본과 각인을 이렇게 참 바꾸고 있습니다. 자, 저는 또 했던 게 뭐냐면은 그 강단 녹취. 저는 지금은 제가 이제 독수리 타자인데 그거보다는 좀 치는데, 자, 지금은 제가 이 타자로 강단 말씀을 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쪼개서 한 단락씩 해서 참 우리 칠남 전도에도 보내주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부분을 몰라서 볼펜으로 다 썼어요. 강단의 말씀을 한 자 한 자씩 다 써서 그것을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또 그걸 옮겨 써가지고 그거를 우리 남전도에다 보내주고, 우연히 그 남전도 하시는 분이 이거 좀 아니 은혜 받지, 혼자만 은혜 받지 말고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뭐를 보내줘야 되나 하면서 이 녹취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하던 게 이 강단의 말씀을, 제가 복음을 그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딱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복음을 몰랐구나.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구나. 그리고 후대한테 언약 전달을 못 했구나. 이런 게 딱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령 인도가 강단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의 말씀을 제가 하루에 20번 이상은 딱 들은 것 같아요. 거의 뭐 계속 강단 말씀 하나만. 자, 이렇게 저는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참 이 지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참 이 지속의 은혜로 저의 이런 근본,
오늘 3부 메시지에 참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던데, 참 영적인 의사, 근본이 바뀌고, 참 저는 이런 각인과 이런 집중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저는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가장 치유에 좋은 것은 이렇게 쓰는 것, 녹취. 자, 저는 이렇게 이 근본 각인이 딱 저는 그렇게 바뀌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참 저에게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동생, 우리 친동생에게 참 문제가 오는데, 우리 가정은 그 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 불신자들은 내림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 영적으로는 대물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 가정이, 저도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지만 참 우리 동생도 술로 인해서, 근데 그 술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집안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또 뭐 귀신도 들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먹어요. 그 술 먹는 양이 보통 하루에 막걸리 한 6병, 그 정도를 먹고, 나중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고, 나중에는 일도 다닐 수가 없고, 참 술도 사다 줘야 되고, 그런 지경에 이렇게 이뤘는데, 자, 우리 동생에게 영적 문제가 뭐냐? 귀신이 보여버려요. 귀신하고 말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한 번은, 그래서 얘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본인한테 이 귀신이 총을 가지고 왔어요. 2명이. 그래서 본인이 파출소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야. 진짜로 귀신이 사람이 총을 들고 왔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2명이 와서 어디 있냐고 하니까 저기 있다고 그러는 거야. 보니까 없거든. 그래서 경찰이 그래, 아저씨 약 하셨어요?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저는 혈압약만 먹는데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놔두면 안 되겠구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저녁에 잠을 같이 자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집에 가서 다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되면은 또 같이 가서 생활을 하고, 이것을 한 6개월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동생한테 참 이렇게 내준 미션이 뭐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참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는 조금 하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일 갔다 오면서 저녁에 딱 하루의 말씀 하나를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구원의 길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런데 딱 암송을 하는데, 그 다음 날은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 되면은 30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게 이렇게 암송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애가 다 그 암송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하냐, 이렇게 두꺼운 노트를 사가지고 계속 쓰는 거야, 하루 종일. 왜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면 나한테 혼난다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딱 쓰다 보니까 말씀을 다 암송을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때는 그냥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친 게 뭐냐면은 구원의 길을 해라. 구원의 길은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뭐 여러 사람의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거를 다 적어라. 쉽게 얘기해서 살을 네가 붙여라. 그래서 그거를 애워서라도 해라. 그렇게 해서 그거를 구원의 길을 다 해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아침에 할래 저녁에 할래. 그러니까 저녁에 한대. 저녁에는 구원의 길로 지가 예배를 인도하고 동생이, 저녁에는 아니 새벽에는 제가 하고. 그래서 한 5개월 정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귀신이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동생이, 귀신은 말씀의 능력으로 떠나갔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야, 그래서 참 우리 동생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고, 우리 동생이 인생을 포기했는데 결혼을 해서 아들도 낳고, 그 제수 씨가 베트남 제수 씨거든요. 제수 씨하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예배는 안 나오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자, 저는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빨리 치유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씀이 깊이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말씀, 이 원색적인 복음으로 인해서 귀신은 떠나가는데, 참 본인이 이것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일도 참 있구나. 참. 그리고 저는 또 이 동생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자, 제가 계속, 저는 미디어실에서 CD만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구웠는데 계속 중등부 교사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왜 저를 찾아오셨냐, 제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대. 그러면서 저를 만나면은 살 것 같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신비주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자기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러이러한 이런 일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잠도 못 자고 뭐 영적 문제, 제가 그분 별명을 곰돌이라고 그랬는데, 영적 문제 종합 선물 세트, 제가 이렇게 영적 문제가 10가지도 넘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보다 더 심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 아마 그분보다 더 심한 사람은 아마 자살했을 거야. 자, 그분이 이렇게 찾아왔길래 제가 바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해드렸어요. 구원의 길을 해드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집에 좀 와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집을 한 6개월 정도를 갔고, 6개월 정도를 가서 딱 하다가 계속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월요일 날 가는 날이었는데 참 금요일 날 저한테 제발 한 번만 와달라는 거야.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일 끝나고 금요일 날 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발 하루만 자기 집에서 자달라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잤는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너무 아무 문제 없이 너무 평안하게 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도 이런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지 진짜로는 안 하고,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되지 않고 날마다 데리고 살면서 진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는 했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 집으로 진짜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2년 반을 같이 이렇게 같이 하면서 살았는데, 참 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영적인 것을 너무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른 인격도 나오고, 너무 쉽게 해서 그분을 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대청부에 와서 진짜 간증을 한번 해달라. 나중에 제가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니냐. 그런데 영적으로 힘든 사람은 사실적으로 자기 혼자 있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하고는 삶을 나눠줘야 되는구나. 자기가 혼자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을 나눠줘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치유사역을 하려면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그런 응답도 나중에 받아야 되고, 참 우리 대청부도 나중에 우리 미션홈 그런 응답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분을 어떻게 이분하고 참 치유했나 그 부분만 얘기하면은, 저는 우리 동생하고 엔처메 할 때도 복음 편지나 막 그런 걸로 이렇게 했어요. 복음 편지나 새 생명.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그냥 원색 복음인데 말만 조금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저는 복잡한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구원의 길만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 동생을 그렇게 구원의 길을 통해서 참 그렇게 했고, 참 이분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구원의 길을 예배를 드렸어요. 어쩔 때는 이분한테 하라가고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한 2000번은 해준 것 같아요. 구원의 길 예배를 2000번 정도를 예배를 드렸는데, 정신병원 바로 가야 될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치유되어서 지금 이제 예배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강단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참 많은 분들이 말씀이 안 들린다, 은혜가 안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강단의 말씀을 물어보면 또 시험 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참 저는 그 이유가 결국 오늘 그 3부에도 답이 나왔지만은 근본 그 각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항상 묵상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을 보면은 분열이 돼버리는 거야. 집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은, 이 강단의 말씀 묵상 이전에 진짜 이 근본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감사와 감격이,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저는 교회는 큰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오늘 3부에도 영적 그 의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대청부가 모든 우리 청년이 오늘 3부 예배처럼 영적인 그런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근본이 바뀌는 참 그런 원색 복음으로, 참 창세기 그 3장의 근본 각인 뿌리 체질이 참 바뀌었으면은 참. 그래서 저는 이 치유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각인을 바꿔주는 게 치유구나. 우리 치유하면은 많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 먼저 이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각인된 것을 그리스도로 바꿔주면은 자동적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됐듯이 영혼이 잘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치유는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해주는 게 참 치유 같아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참, 저는 제가 왜 사도행전을 보면은 왜 사도행전의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날까 그랬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것은 조금 제가 체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사도행전을 봤을 때 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운동, 전도운동,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고 믿어지는, 참 이런 부분을 제가 참 응답받고 그 응답받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참 우리 그 대청부에서 하나님이 받게 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참 우리 교회 우리 대청부에게 저는 참 기도 제목과 대청부하고 같이 그 응답받고 싶은 게, 이 다락방의 그런 시스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우리 대청부가 우리 교회 미래의 중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락방 시스템으로 다 세워지는, 저는 사람이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내 개인이 먼저 이 근본이 바뀌고, 내가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오늘 3부 메시지처럼 내가 영적인 의사가 돼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환자들이 있나 없나 살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대청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전도사님과 또 중직자와 우리 대청부가 다 같이 원네스가 되어서, 저는 참 이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되고 원네스가 되어서 참 우리 대청부의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졌으면은,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그런 응답을 우리 대청부와 같이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처음 섰는데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딱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 저는 제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너무도 본인이 믿고 싶은 거예요. 너무도 간절히 믿고 싶은데 자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건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종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이 참 저에게 임했구나. 한 주간 동안 참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곳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 대청부 중직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